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벨론과 가나안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벨론과 가나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내게 주려고, 즉 가나안 땅을 내게 주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 3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면 데라가 주도적으로 아브람과 그 식솔들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는데 여기 보면 데라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자세한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전후 맥락을 살펴볼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이 너무나 명확하고 정확하고 그 아버지 앞에 타협이 없이 나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니까 이 데라가 그 아브라함의 결기 있는 모습을 보고 그럼 나도 같이 가겠다라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명확한 확신과 뚜렷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에 붙들어서 내가 강력하게 나간다면 결국 내 가족들이, 내 일가 친척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정확히 아브라함을 메소포타미아, 즉 갈대아인의 땅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보일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지시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이 말씀을 듣고 목적지를 그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데라가 그 영향을 받고 그럼 같이 가자 해서 이렇게 온 가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였죠. 여호수아 24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예, 여기 2절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누구를 섬겼다가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 데라가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 있게 그가 행동을 옮기니까 데라가 거기에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 역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믿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다가 결국 하란에서가 멈추죠. 어쨌든 간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누군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흔들리고 내 믿음이 없고 내가 긴가민가 한다면 누구에게도 우리가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내 구원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내가 정말 확신 있게 이게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때에, 이게 진짜라고 말할 때에, 이게 진리라고 말할 때에, 여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강하게 선포할 때에 거기에 사람들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안 받아들일 사람은 안 받아들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고 명확하고 확신 있게 증거해야 누군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왜 사기꾼에게 속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거짓말인 것을 사기꾼이 알지만 그 사기꾼이 자기가 하는 그 거짓말이 진짜처럼 확신 있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기꾼 말에 속는 거예요. 만약에 사기꾼이 거짓말하는데 거짓말처럼 말을 하면 누구도 그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물론 지혜롭게 전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전해야 되겠죠. 분명히 전하고 선택은 너의 몫이다.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네가 이것을 선택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것이고 네가 다른 걸 선택한다면 그 책임은 너에게 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전할 것을 전한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분명한 메시지가 우리 입에서 선포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갈대아 우르에서 터를 잡고 정착해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요? 도대체 이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 이사야 4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아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아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예, 이것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심판하시지만 결국 바벨론도 후에 심판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처녀딸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딸 갈대아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다른 이름은 갈대아입니다. 자, 48장 14절 보세요.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예, 여기 보면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발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다른 이름은 갈대아입니다. 갈대아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바벨론과 갈대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갈대아우르는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지역이 갈대아우르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나오라 하셨을까요? 도대체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을 최초에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니므롯이죠. 우리 창세기 10장 8절에서 10절 봅시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예. 여기 보면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니므롯은 6절 보면 함의 아들인 구스가 나오죠. 그리고 8절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다. 함은 누굽니까?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10장 1절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구스고 그 구스에서 태어난 아들이 니므롯이죠. 그런데 이 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포도주를 먹고 술에 취했을 때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러벗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을 조롱했던 사람이 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저주를 받죠. 그 저주받은 계열에 거기서 나온 자가 누구냐?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이. 그런데 이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9절 보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70인역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니므롯 이름의 뜻은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그가 삶을 살았고 그런데 그가 첫 용사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크게 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이 반드시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유명해지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일들이 더 크게 확장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잘못된 교리에 사로잡힌 사람이 큰 목회를 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그 하나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용사가 나오더라도 진짜 예수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열정이 있고 큰 사람이 되고 크게 쓰임받을 때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겁니다. 자, 이 당시 부족 국가에서 이제 어떤 진정한 나라로 발돋움하게 했던 사람이 이 니므롯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제국주의로 한 나라가 제국주의로 가면 그 여러 나라들이 피해를 입죠. 많은 나라를 자기가 다스려서 통치하겠다는 게 제국주의잖아요. 이 니므롯이 바로 그 제국주의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일본이 제국주의를 표방했을 때 얼마나 많은 나라를 피해를 받습니까? 수천만 명은 아니더라도 정말 몇백만 명이 일본 때문에 그 제국주의를 표방한 것 때문에 죽었어요. 독일이 히틀러가 제국주의를 표방할 때 유대인만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제국주의를 표방했던 최초의 인물이 니므롯이에요. 그런데 그 니므롯이 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이제 니므롯을 중심으로 뭔가 한 가지 일을 벌이죠. 11장 1절 보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말이 통하죠. 말이 통하니까 이게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일을 벌이죠. 2장 1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다가 신할 병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저들이 언어가 통하니까 신할 평지에 거류하면서 3절 보니까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을 대신해서 아주 튼튼한 탑을 쌓죠. 그 이유가 4절에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이유 때문에 저들이 탑을 건설했습니다. 자,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자. 이렇게 그들이 지금 말을 하고 니무롯을 중심으로 이제 탑을 쌓기 시작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거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 9장 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창세기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예.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제 물로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했죠. 11절 보세요.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죠. 자, 17절 보세요. 13절 보겠습니다. 13절. 9장 13절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거로 무지개 언약을 주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1장으로 가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탑을 쌓아서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그들이 서로 약속하고 탑을 쌓습니다. 그게 탑이 바벨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요, 뭘 의미하냐면 지극히 인본주의의 삶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바벨탑, 바벨, 신할 평지에 세웠던 이 바벨론의 그 나라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라는 의미가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인본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뜻으로 나름대로 구원을 이뤄보겠다. 나름대로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바벨론의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뜻과 방식에서 떠나 인간의 뜻과 방식으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인본주의로 나가면 반드시 교만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탑을 쌓게 되어 있고 반드시 우상 숭배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을 너무나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요 이 인본주의는 세상의 모든 기류는 인본주의입니다. 뉴 에이지 사상, 이 모든 것들이 다 인본주의를 기반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에요. 뭐 음악도 에이지 음악들이 많이 있고 사상과 철학과 모든 학문에서도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간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세계 중심에 인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살아가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내 느낌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싫으면 싫고 내가 좋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 인본주의입니다. 내 마음껏 살아가는 것 인본주의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인본주의를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지옥에 관한 말씀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증거되지 않아요. 오직 위로하고 다듬어주고 보듬어주고 따뜻한 그런 설교만이 넘쳐납니다. 잘못 가고 있고 회개하지 않고 있고 거짓에 치우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늘 그냥 위로하는 설교가 주를 이루어요.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위로의 메시지도 필요하고 따뜻한 말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심장 폐부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살아갈 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신본주의 생각이 아니라 인본주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내 마음에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회개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저라도 목사를 할지라도 만약에 제가 제 마음에 제 감정에 휘둘린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그게 진정한 목회자죠. 그리고 돌아서야죠.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그게 신본주의고 그게 하나님 바라는 삶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일까요?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 애굽 땅이 나오고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애굽 땅은 경작지에 이 뒷발꿈치로 물을 끌어올릴 정도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하였다라고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풍부한 수량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아주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잘 되었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어느 정도 안 와도 걱정이 없는 것이 애굽 땅이기 때문에 사실은 애굽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산에다가 계단식 논을 지었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그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댈 수가 없어요. 왜? 저수지가 없으니까. 그러한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비가 안 오면
저주도 그런 저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서 15절 보세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불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왜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축을 위하여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배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6절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분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하여서 땅의 수산을 멈추게 하시고 아름다운 그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땅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만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철저히 뭘 의미하느냐? 신본주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신본주의. 바벨론이 인본주의의 대표적인 나라라면 가나안 땅은 신본주의의 대표적인 땅이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히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풍부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본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할 것은 하지만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간절한 손을 펼 때에, 그 신본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켰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인본주의 삶을 버리고 신본주의로 네가 살아야 된다. 네가 바벨론에 있으면 너는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너를 짓누르고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나를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곳,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비를 볼 수가 있고 거기서 꿀을 얻을 수가 있고 포도를 얻을 수가 있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곳. 아브라함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것은 인본주의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어른들이 인본주의에 빠져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벨론은 우리가 그렇게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인본주의로 삶을 살아가는 것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할 땅 창세기에 등장한 니므롯이 신할 땅에 세웠던 그 바벨론은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00년 후에 갑자기 또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란 그 나라가 신할 땅에 다시 세워집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예, 여기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1절에 등장하는데 그가 어디에서 그의 나라를 세웠냐면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1000년 전 니므롯이 신할 땅에 세웠던 그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가 1000년 후에 다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신할 땅에 똑같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본주의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인본주의의 대명사인 바벨론에 의해서 신본주의가 삼켜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의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본주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서? 인본주의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잖아요. 성전과 성벽이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물건들이 신할 땅 자기 신전들의 그 신전에 처박히게 되잖아요. 우상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물이 같이 혼합되게 되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성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요 또 역사 속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 보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예, 바벨론이 다시 등장해요. 세상 끝날까지 바벨론의 세력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인본주의에 물들게 하는 것이죠. 모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성도들까지도 인본주의에 물들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인본주의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와야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본주의로 살게 된다면 결국 바벨론의 그 세력에 동참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인본주의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는 그 생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껏 살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것, 하나님 말씀보다 내 가치가 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이것 다 바벨론입니다. 인본주의, 우린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본주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그 사이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 끝까지 바벨론은 가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요, 발전하면 발전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어떤 문화가 더 풍성해질수록 반드시 세상은 인본주의로 갑니다. 절대 신본주의로 안 가요. 그래서 다 자기가 신이 됩니다. 자기가 신이 돼서 살아가요. 그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인본주의 생각,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철학, 인본주의 문화에서 나와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단 하루도 살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내 삶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본주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소망을 얻게 하시고 나심 가운데 있는 백성을 다시금 새 힘이 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물이 솟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인본주의를 떨치고 신본주의로 다시 태어날 때에 사막에 강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강에, 메마른 그 강에 다시 물줄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